오늘 수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카탈리스트입니다. 카탈리스트란 말은 촉매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변하지 아니하고 어떤 물질과 이렇게 반응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또 좋은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중요한 전달체, 매개체를 촉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가기 힘든 사마리아의 갈등이 있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사도행 전체의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사도들만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7 집사님을 택하여 또 안수하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을 함께 나누어 나가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단순한 행정만 나누어 맡은 것이 아니라 7 집사님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사도들이 했던 일들과 동일한 일들을 똑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초 그리고 사도들이 받았던 그러한 고초를 동일하게 받고 고통과 고초와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 성령님의 그 뜻, 권능이 임했을 때 나타난 그 뜻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뭐냐면 촉매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촉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촉매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오늘날 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촉매 역할을 하는 촉매는 마지막 단계 가운데 뻗어나가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자들을 통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에서 5,000명, 5,000명에서 베드로의 설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많은 제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기 교회만 모여서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선은 흩어졌던 자들을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정화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모이는 교회에서 같이 해봅시다. 흩어지는 교회로 성령은 모이게 만들고 모여서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이면 뭐합니까? 기도하고 흩어지면 같이 해봅시다. 전도한다. 모여서 뭐 하느냐? 오순다순 노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오순다순 안 놀아집니다. 놀면 반드시 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을 것 같죠. 조금만 지나면 싸웁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여서 흩어지게 만드는 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핍박.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환난과 핍박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3.1 운동을 통하여서 2019년도에 1919년도인가요? 이 19년도에 일어났던 그 3.1 운동을 통해서 1945년 광복을 나타내는데 일으키는데 그 촉매 역할을 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태극기를 들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 용기 있게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용기 있게 따라가는 것, 용기 있게 따라가다 보면 내 뜻이 아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기 있게 택기를 들고 나갔을 때 그렇게 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고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그런 꽃다운 청춘의 헌신, 누군가의 그런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광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고 카탈리스트, 촉매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촉매, 성령의 카탈리스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카탈리스트가 되자. 성령의 카탈리스트가 되자. 참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과 고초는 있겠지만도 사람은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마음에 성령이 계셔야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평안합니다.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초가상간에 산다 할지라도, 왕궁에 산다 할지라도, 궁전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사랑의 관계가 있고, 누구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가장 큰 부자이시고, 주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 7장의 내용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였습니다. 명설교죠. 명설교. 성령의 카탈리스트의 설교. 그 설교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드러납니다. 구속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까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서 사람이 변화를 입습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태영지역 우상 공장장의 아들이었던 돈은 있고 하지만 우상 만드는 곳에 있었던 그 데라, 그리고 그의 가정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하란에서 제2차 명령을 주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꿈과 비전 가운데 놓았던 아들이 백세의 이삭이었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모세가 나타나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두고 같이 봅시다. 구속사,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역사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쭉 하다가 오늘 51절 말씀 가운데 와서 조금 본질에 관한 메시지를 합니다. 본질에 관한 메시지. 오늘 5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거 좀 듣기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 말씀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이 장악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구속사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한 방을 하나님께서 날리시는 겁니다. 날려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든지 그 말씀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들어가야지, 주사가 완전히 들어가야지 주사 안에 있는 약기운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토해내든지 아니면 변화가 되든지 완전히 촉매를 통해서 변화가 되든지
완전한 촉매 역할을 하는 성령의 카탈리스트는 어떤 일들을 하는가? 거침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중간에서 내가 이렇게 전하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밀어내는 말씀을 다 전하지 않는 사람은 촉매가 아니죠. 진정한 촉매는, 성령의 촉매는 성령께서 그에게 그를 감동시키며 그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입을 통해서 가감 없이, 가감이라는 것은 빼지 않는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성령께서 밀어내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다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1절부터 우리 8장 1절까지 내용을 보는데 가감없는, 거침없는 성령의 카탈리스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목이 곧고, 목이 깁스를 한 거예요. 목이 곧습니다. 목이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성도에게 다 고통을 주시는 이유, 곧은 목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거친 환난의 길을 주시는 이유, 낮추시려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높으면 총에 맞아 죽습니다. 낮아야 됩니다. 낮고 낮추어야지만이, 목이 풀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카탈리스트와 같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순응하면서 변화를 입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그스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받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양심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 성령께서는 양심에 호소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양심에 성령께서 계속 빛을 드러내시고 성령께서 양심 가운데 호소하실 때 양심에 순종하여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억지로 귀를 닫고 거부하는 사람은 양심이 죽고 목이 곧고 귀와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성령을 거스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마음과 귀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계속 할례를 받는 것, 그 회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양심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 것, 내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계속해서 손을 씻고 마음을 씻는 행위를 날마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카탈리스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성령의 촉매제, 카탈리스트의 특징은, 첫 번째는 청중을 향해서 거침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성령께 순종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렇게 되면 두렵거든요. 사람이 두렵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시선이 어디를 주목하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자기를 둘러싸서 돌을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하늘 문과 하늘의 세계를 본자만이 거침없이 끝까지 성령의 카탈리스트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해서 이를 갑니다. 스데반이 그때 성령이 충만한데 우리 55절과 5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영이 열려서,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진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진심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세상에 진심이 있으면 눈이 닫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이렇게 카탈리스트로 사용하여 주셔서 촉매제로 사용하여 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나를 지명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일을 가면서 얼굴의 표정이 바뀌고 사람의 표정이 바뀌면 무섭지 않습니까? 안색이 바뀌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들려들 텐데 근데 거기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의 영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위에 보좌가 베풀어지고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설교 가운데 우리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참 좋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우리가 또 녹화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일날 5장 하면서 4장과 같이 또 우리가 본당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 사도 요한이 보았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던 그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보한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닥 주변에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둘러싼 하나님의 보좌. 근데 그 보좌 우편에 어린 양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 광경을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광경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보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를 우러러 주목한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주목하지 마시고 말씀과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는 거예요. 4장과 5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은 입을 열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보았으니까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그들이 죽여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올라갔는데 그들의 죄가 탈탈 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다고. 근데 그 말을 하기 싫으니까 길을 막고요. 길을 막고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다. 사울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있거든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데 바울 앞에 옷을 던져주고 네가 정인으로 삼는다 하고 돌려서 쳐 죽이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5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같죠, 맞죠? 예수님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카탈리스트, 성령의 카탈리스트, 촉매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을 스스로 막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전하는 촉매 역할을.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그 엔진에서 나오는 공기가 맨 끝에 마우라를 통해서 나아가거든요. 머플러 안에 촉매가 있습니다. 이 나오는 공기가 촉매를 연결해야지만이 좋은 그나마 걸러진 어떤 공기가 나가는 거거든요. 걸러진 공기를 내보내는 겁니다. 성령의 촉매가 되기 위해서 거침없는
하나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문제를 주목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하여서 거침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 돌로 자기를 쳐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광을 보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두려워서 기어 들어가지만도 진짜 하늘의 영광을 두려운 사람은 거침없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고 주눅들지 않고 마지막에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처럼 말합니다. 주여,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끝까지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6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정인의 사명을 사는 사람은 죽음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지 아니고 성경은 잔다. 너무너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쉬게 하시는 겁니다. 쉬게 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주일날 오는 것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일주일 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쉬게 하는 거예요. 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쉼을 주시고 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단계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두렵지만도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 자리로,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이 있게 됩니다. 눈으로 보면 두렵고 이것이 떨리지만도 하나님께 주목하고 말씀과 성령에 주목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영광을 보게 되고, 영광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촉매제, 성령의 카탈리스트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말씀을 또 마무리하면서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성령의 촉매자로 그의 아름다운 인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는 한 영혼을 보게 됩니다.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촉매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이 사도, 그리고 아버지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들이 우리의 미래의 갈 길이 되게 해주시고, 이 길 가운데 노인바 됨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천사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 항상 기뻐하는 인생,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